자, 오늘은 벨릭스의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함께 말씀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다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대신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부터 설교를 우리 매일 성경 큐티에 맞춰 진도에 맞춰서 주일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 성서윤리원회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서 큐티집을 나이에 맞춰서 아이들도 사주고 하셔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듯이 같이 큐티하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렇게 매일 큐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도표에 맞춰서 어린이들 위주로 성경 읽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는 거 이렇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짐으로 지워지지 않고 그거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거만 따라와도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성경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오늘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그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또 뭐라 그러죠? 139편에 보면 어둠이 왈칵 내 인생을 덮어버려라 하고 나 스스로를 저주해도 그때에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내신다. 나는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간섭하시고 나를 언제나 붙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낙심하고 우울하고 막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자포자기하면서 이놈의 인생 막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할 때도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나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쫙 바다 끝에까지 낙심하고 지나가서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붙잡고 이끌고 오는 걸 봐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저는 원래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제가 내면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주 바닷가에 가요. 제 마음이 저 바다 끝에 자주 가요. 그런데 날마다 느끼는 것은 그곳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다시 붙잡고 끌고 와요. 상선아 그거 아닌 거 알지? 그러면서 다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다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막 그냥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막 저기 낙심해서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막 멱살 잡고 끌고 오세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그 달란트 비유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땅에 묻어놓고 쓰지 않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그 달란트가 물론 우리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유독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가왔어요. 왕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고 떠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놓고 그걸 안 쓰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버거울 때마다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될 때도 그거 선포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낙심에 빠졌을 때는 그거 선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해보세요. 그냥 죽는 소리로라도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선포하면은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저 바다 끝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하나님은 언제나 또 선포 못해도 하나님 또 끌고 오세요. 우리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그 권세를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열매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가면 잡힌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도성에 가도 핍박과 감옥에 투옥되는 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내 목숨을 결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갔어요. 아닌가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예, 그리고 거짓으로 막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사도 바울이 막 모세를 모욕했다, 별의별 거짓으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 찢어져서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도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잡아당기고 그래서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데 그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40명이 맹세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 누이의 자식 생질 조카가 그걸 알고 사도 바울한테 전달해주고,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해서 천부장이 이렇게 그 총독에게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로, 첫 번째 총독은 벨릭스
정도. 오늘은 벨릭스의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릭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상황 설명은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오케이,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큐티 책에서 우리 저학년도 큐티 책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자, 찍어보세요. 아니요, 잘 알죠? 우리 채율이 자세 조금만 똑바로 해주면 고맙겠어. 굉장히 삐딱한데. 자, 다리 딱 똑바로. 금방 졸려요, 그 자세로. 허리 쫙 펴고. 그래야 키도 딱 커요. 고집 부리면 목양실로 가는 거예요. 허리 쫙 펴고. 오케이. 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벨릭스는 첫 번째 신났어요. 신나요. 두 번째 마음은 떳떳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세 번째 마음은 두려워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아주 똑똑하군요. 나는 3번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두 학생은 유치해가지고 손을 안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벨릭스의 마음, 첫 번째 든 마음은 뭐였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졌어요. 벨릭스하고 그 부인이 유대인 여자라는 그 두루실라가 같이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첫 번째 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제가 주석을 참조한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어요. 총독인데 이 유대사가 요세푸스나 또 어떤 이름 몰라도 해요.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글라디우스의 생애를 저술한 사람이래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학자들이 조사해 본 거 보면은 벨릭스는 처음에 노예였답니다. 노예 신분이었다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래요. 그렇다네요. 그리고 벨릭스는 3명의 아내가 있었답니다. 지금 노예였는데, 근데 여자들이 다 공주였대요. 대단한 인생이죠.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잘생겼나 봐요.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심지어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라는 우리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첫 번째 결혼했답니다. 굉장히 미인이었겠죠.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면.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이제 둘째 부인을 또 만났는데 둘째 부인은 누군지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오늘 나오는 드루실라가 셋째 부인인데 이 여인도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랍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근데 이 여인도 벨릭스가 첫째 남편이 아니고요. 당시에 조금 로마가 결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성적으로도 막 되게 자유롭고 문란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의 왕비였답니다. 왕비였던 여자가 이제 벨릭스 총독의 두 번째 남편이죠. 이제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왜 정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절제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절제하는 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우리 그 누구죠?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설교하다가 이제 이렇게 목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성적인 절제에 대해서 문란하게 그렇게 이제 막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진리를 듣고 처음에 든 마음이 뭐예요? 그 아내랑 두려웠어요. 장차 올 심판, 그 말씀이 맞다면 자기들은 끝난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막 이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다시 부르겠다. 다시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원어적인 것을 제가 또 사전에서 봤는데 두려움에 던져졌다 이런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주석을 참고해 보면은요, 벨릭스가 다음에 또 누구로 총독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왜 바뀌냐면은요, 벨릭스가 그 가이사라에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좀 학살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고 그 사건 때문에 벨릭스가 이제 불려갔고 결국은 파직당하는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본문에 보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항소를 한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유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환심을 사서 그거 좀 어떻게 좀 무마해볼까 이런 마음에서 바울 풀어주면 더 미워할까 봐 2년이 지났음에도 바울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도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본문의 상황들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되시죠?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벨릭스에게 온 첫 번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는 이건 사실 기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나 이대로 가면 내 영혼은 끝장났네 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동시에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어제 본문이랑 이렇게 보면 나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성전에 왔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아주 뇌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고 또 자주 불렀어요. 근데 자주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줬을까요? 아니죠. 자주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 했죠?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과 함께 동시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또 고학년 교티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쪽 마음에는 두려워, 복음, 어떡하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으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돈, 그리고 환심은 뭐예요? 인기, 사람들의 시선, 민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명예 뭐 이런 거 이런 동시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한테는 이 안에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때의 벨릭스는 어떤 마음이 이겼을까요? 복음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고 결국은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겨버렸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벨릭스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마음도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세상 근심 걱정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건 그 마음들이 더 커져서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커져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그 마음을 덮고도 남아서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산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뭐죠?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또 야고보서 4장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대비되는 두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그 마음과 악마를 물리치십시오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악마에게 사로잡힌 마음. 사탄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째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 사탄이 준 마음이 가득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사탄의 속임수로 가득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마음을 푸는 사람들은 마음을 순결하려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은요 한 마음이에요. 오직 원의 한길, 일방통행, 편도로 한 차선, 하나님께로만 향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것을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데 아내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든지, 남편이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이 신을, 마스코트를, 아이돌을 막 섬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더 우선시한다든지, 이러면 두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닌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마에게 속한 마음이고, 오늘 본문은 그 악마를 물리치라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라는 것이죠. 죄인의 마음과 순결한 마음,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무슨 대답하셨어요? 어떤 마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저는요 그 질문 들을 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목회자인 저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하지만 그 상황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마음, 탐욕의 마음들, 악마에게 속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절연하게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제가 왜 잘한다고 지금 힘주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연약해요. 잘 못해요.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습 가장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다시 어둠에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 삶, 그 모습을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습이 나와요. 집요하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더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줄곧 졸랐다. 제발 좀 간청했다. 목적은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 한 벨릭스 요 본문에 보면 한 2년 정도 동안 벨릭스가 안 풀어졌다고 말하고요. 베스도가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총독이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뭐부터 요구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집요하다라는, 집요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이게 집요함의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이 집요함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탄의 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그 간사한 관계, 이걸 생각해도 그들도 정말 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사탄도 집요하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 본성이, 악한 습성이요, 정말 집요해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경험하십니까? 하다못해 잠자는 그 수면욕 하나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요,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끈질기게, 그리고 좀 안 좋은 악한 습성들,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말 왜 했겠어요? 안 고쳐지니까, 잘 안 고쳐지니까. 우리 타락한 습성들이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탄도 그 타락한 우리의 습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틈타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참 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 타락한 본성과 그것을 틈타는 원수마귀의 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또 우리의 힘으로는 또 이길 수 없지만 또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걸 땅에 묻어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넘겨주셨을까요? 안 넘겨주셨을까요? 안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할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25장 4절에 보면 베스도는 절대로 바울을 넘기지 않았고 와서 고발하라. 나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글로 와서 고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스도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9절에 보면 베스도도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스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또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도 바울을 넘겨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3절에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40명 있었고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전달해줬고 천부장 루시아에게도 전달해줬고, 그랬더니 천부장은,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거 알았어요. 만약에 천부장이 맡고 있는 관할 안에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로마 시민을 죽였다는 사실이 보고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은 엄청난 보호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그랬지만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밤 9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을 데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을 마련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빨리 더해봐요. 200, 470명. 와, 470명의 보디가드를 세우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짐승 딱 태워가지고 밤 9시에 사도 바울을 벨릭산테로 딱 이송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사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죠? 너희는 나 때문에 누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왜 이러지? 왜 나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인생인지 잘 모르죠. 이상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지?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합시다. 가장 선하게, 가장 우리에게 옳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보복하시거나
우리에게 괘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화를 내시거나 이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으신 적 없으시고요,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잘 몰라도 그냥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소서, 주님 사용하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